사도 바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그는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복음의 일꾼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자신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하여서 늘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순종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이 오늘날 이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는 귀한 사명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저희 모두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불러주셨는데 주어진 각자의 자리에서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부족한 종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어떠한 자세가 필요할까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는 필요한 것을 잘 갖출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11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필요한 것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채워도 끝이 없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될 것 같으면 모두가 누구나 다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죠.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갖추는 일에 열심으로 달려가야 복음을 전하는 데 효과적으로 잘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갖추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가 없고 또한 복음의 효과도 나타나지를 않아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필수적으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 마치 불을 끄는 소방관에게 물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듯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꼭 갖추어야 할 세 가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필요한 것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을 해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주어진 직분, 직책,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세상의 것으로 하면 잠깐 동안에는 잘 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어느 순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해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탈이 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겁니다. 기도로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절대로 기도를 잊지 않습니다. 한번 경험하신 분들 절대로 그 기도를 잊지 않습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험적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로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을 시작할 때에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 한 달이 되었던, 두 달이 되었던, 1년이 되었던 모든 과정도 기도가 빠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도 기도로 마무리를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기도로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기도의 체험적 신앙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가끔씩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선교사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물질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1순위가 기도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의 후원도 중요하겠지만은 기도의 후원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도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경험, 지식, 물질, 나의 능력, 그것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효과는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 꾸준한 기도의 후원자가 많아질 때에 선교 사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시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먼 이국 땅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교사님들이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희들은 이 구미 땅에서 이곳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십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성민이와 화상 통화를 하게 되어집니다. 지난달에도 화상 통화를 했는데 처음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항상 잊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냐?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도님들의 기도가 저희 지금 사역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은 전달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무기가 무엇일까?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갖추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0절을 보시면 너희 기도에 나와 함께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을 세번역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쉽게 이해가 되시죠? 나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빌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다 할지라도 기도의 동력자로 묶여질 때에 함께 기도하게 되어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이 되면 4번 설교를 하셔요. 4번 설교를 하시는 게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 사역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주일날 저는 2번 하지 않습니까? 2번 하는 것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걸 4번 하고 또 주일 저녁까지 예배를 드리면요, 그 말씀 사역이 보통 힘드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설교를 하시면서 4번 설교를 하지만 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다. 힘이 들고 어렵지만 설교할 때마다 힘이 넘쳐나고 거뜬하게 모든 것을 잘 해낼 수 있는데 이 비결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내가 설교할 때에 지금 이 순간에도 지하 기도실에서 300용사가 나를 위하여, 이 설교 재단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내를 쓰고 있다가 진짜인지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진짜 내려가 봤습니다. 지하 기도실에 내려가니까요, 어린 영유아 유치부에서부터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까지 정말 3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중보적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 목사님을 위해 300용사 이상 되는 사람들이 지하 기도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바로 이것이구나. 공간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께 힘을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함께 모인 모든 회중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주일 오후에 강사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도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1%의 가능성 밖에는 없다고 하였지만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청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1%를 뛰어넘어 살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기도가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 기도하면 서로 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게 하셔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무기를 장착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려나가셔서 올 한해도 원플러스 전도 대행진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열심으로 달려가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체험하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보시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다 보니까 자신의 뜻도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뜻도 있고 자신의 생각도 있고 자신의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순간,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결단하고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은 내려놓음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려놓음이다.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으면 놓을수록 우리의 신앙의 삶이 더 복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못 내려놓으면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려놓지 못하여서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다들 경험하실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나의 생각 못 내려놓고, 여전히 나의 뜻 못 내려놓고, 여전히 나의 계획 못 내려놓아서 하나님의 뜻은 다른 방향으로 있는데 내 계획과 내 뜻대로 가려고 하니까 정반대의 방향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으니 우리의 신앙의 삶이 온전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겁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신앙생활 가운데 점점 좁혀지는 것. 딱 맞아 떨어지면 이제 우린 천국 가는 겁니다.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생각들과 나의 마음들, 나의 계획들, 나의 뜻들 내려놓지 못하면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뜻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하다 보면 구원과도 거리가 멀어질 수 있지 않을까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계획에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의 생각이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말의 전환도 일어나야 되고 삶의 전환도 일어나야 우리는 정말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종입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가끔씩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지요. 나는 종인데 말입니다.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좀 가만히 계셔요.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잘하는 것도 없으면서 말이죠.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온전한 신앙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인데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마음대로 해볼 테니까.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무엇이냐? 온전히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려볼 테니까 하나님 좀 가만히 계시라고.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종입니다. 종.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나의 뜻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라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 시키지 않는 일까지 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게 되어지는지 여러분 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됩니다. 뭐 잘하는 것 있다고 시키는 것 일 외에 다른 것 하게 되어지면 내가 칭찬받을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되어집니다. 그것이 종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저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사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저희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이요 그러한 삶이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또 이 새벽 이 밤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종이다. 나는 종이다.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 행세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계획 다 내려놓고 우리는 모든 순간 단 한 순간을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만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오늘도 저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셨기에 모든 것을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채워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은 여생도 최선을 다해 달려가실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쁨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 기쁨이에요. 32절 말씀 보시면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 번역에 보면 기쁨을 안고 여러분에게로 가서, 사도 바울은 늘 기쁨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늘 웃으면서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원론적으로 이해는 되어지지요. 그러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잘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고난과 핍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제대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면 그의 삶을 뒤돌아보면 온갖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엄청나게 많이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평안하게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좋은 일이 아닙니다. 평안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나는 정말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말로도 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되어질 텐데, 이럴 때에도 웃으며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모두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은 기뻐해야 됩니다. 웃으면서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때로는 모진 고난도 당하고 모함도 당하고, 우리 예수님은 침뱉음도 당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됩니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도 고난을 받으셨고, 주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고,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따라간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따라간다라면 어떤 십자가도 달게 지고 가야 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에 어떤 모진 고난과 고통이 다가와도 짜증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늘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야 정말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삶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늘 웃으면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종이 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근심이 많을까요? 종이 근심이 많을까요? 근심이 많아도 부자가 좀 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부자가 근심이 많을까요? 종이 근심이 많을까요? 대답 좀 해보이소. 누가 근심이 많을까요? 세상적인 논리로 본다라면 종이 근심이 많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기준으로 본다라면 종이 자유스럽고 모든 면에 있어서 근심과 걱정이 없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매일매일 점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얼마나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종은 다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이미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주인에게 맡겼습니다.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은 늘 자유합니다. 평안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이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쁨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종이 되면, 진정한 종이 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인 노릇하고 주인 행세하면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진정한 종이 되어질 때에 정말 우리의 심령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을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기쁨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모두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도자로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게 되어질 텐데 엄청나게 많은 것이 필요하게 되어질 텐데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신앙생활 가운데 최선을 다해 갖추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세 가지 기도의 무기를 잘 갖추시고 나의 생각과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전도자가 되셔서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다가와도 늘 기쁜 마음으로 귀한 사역 잘 감당하셔서 부족한 종과 여러분의 귀한 사역을 통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 생명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부족한 종과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나타나서 남은 여생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복음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